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전 은평감리교회에서 중등부 수련 목회자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반석 전도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강단에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전도사를 강단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성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주님의 제자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처음 뵙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식사하신 것 중에 물고기를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네. 저는 여기가 인천이라서 많이 드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최근에 물고기에게 먹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고기에 먹혔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요나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아주 짧게 소개된 것에 반해 임팩트 있게, 영향력 있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기억되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저런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요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4장에 소개되어 있는데도 그 인생의 임팩트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극적인 삶 언제나 추구하고 기억하고 싶어 하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극적인 이야기를 워낙 좋아하셔서 일일 드라마도 즐겨보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드라마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극적인 순간을 매번 보고 싶으셔서 너무나도 뻔하지만 보고 싶어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이야기가 극적인 이야기들 갖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질병에서 낫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또 엇나갔던 삶이었으나 극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들, 이런 극적인 간증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주지만은 않습니다. 정작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극적으로 결혼에 골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이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볼 요나는 누구보다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의 삶 속에 순종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사명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요나서 3장 3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사흘입니다. 사흘은 3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요나는 이 성읍을 며칠 만에 돌았냐면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다 돌았습니다. 사흘길을 하루 만에 돌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사흘길을 하루 만에 다 달려버린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축지법을 사용해서 3일길을 하루 만에 다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요나의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니느웨 왕부터 모든 사람이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니느웨의 회개하는 모습을 본 이 요나의 반응을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열정을 다해서 니느웨를 3일길을 하루 만에 돌았겠구나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쭉 지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사실 니느웨가 변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니느웨가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3일이나 걸려서 돌아야 되는 이 큰 성읍을 하루의 일정으로 다 돌아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구색만 맞추기 위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구색만 맞추는 순종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 정도만, 적당히 혼나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하는 신용만 하면서 마치 사흘길을 다 돌아야 되는데 그 성읍을 하루 만에 끝마쳐버리는 요나처럼 적당히 구색만 마치는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안국의 모든 성도님들, 사흘길의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흘길을 온전히 채워내는 순종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도 있지만 양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죠.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좋다는 보약을 잔뜩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관리해서 2달 동안 속성으로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아이를 낳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머니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신앙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에 양이 채워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웬일인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굴뚝같이 급하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앞에 나의 온전한 사흘길을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흘길을 걸어냅시다. 네, 사흘길을 걸어냅시다.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렇게 불성실했던 것일까요? 요나가 불성실했던 이 성정을 갖고 있었고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요나와 니느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요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꽤나 유명한 선지자였는데요. 그 증거는 요나가 1장에서 요나가 탄 배가 흔들릴 때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흔들어 깨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배를 타고 목포를 간다고 했을 때 배가 흔들린다고 저를 깨울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김성식 목사님은 깨울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면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꽤나 유명한 선지자였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요나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이렇게 전수받은 것 자체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이름났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선지자이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한편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와도 같은 대도시였는데요. 아수르는 요나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친구 같았을까요? 원수 같았을까요?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여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라였고, 포악한 민족성과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심지어 훗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까요? 바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런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늘 피해자 입장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니느웨의 멸망을 막기 위한 회개를 촉구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라는 요나였을 텐데 그것을 거스르는 선포를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 니느웨를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았던 요나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하되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했던 이 요나의 모습도, 또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고 못마땅해 하는 이 요나의 모습도 내심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순종 요구하실 때가 있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만 아니면 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나에게 니느웨를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속회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얘는 진짜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다 생각하는 이 사회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직장만 아니었으면 정말 들이받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니까 사명입니다. 힘드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뤄내길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역을 하는데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요즘 유명한데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빌런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을 빌런이라고 하거든요. 그 빌런, 이 악당이 어딜 가나 일정한 비율로 있다. 어느 상황이든지 꼭 그 사람, 그런 악당은 있다 해서 빌런 보존의 법칙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자자들과 함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빌런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악당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빌런이 등장하지 않으면, 악당이 등장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심해 보아야 할까요? 내가 악당인 겁니다. 내가 빌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악당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악당이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도 내 주변에 악당이 계속 보이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빌런 보존의 법칙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위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재수가 없고 불행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함으로 순종하지만, 불행이라 여기는 사람은 원망으로 내 삶을 수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임을 기억하고 믿어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사명입니다. 힘드니까 사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미운 그 니느웨를 바라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됐던 이 사명을 요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니느웨의 성읍 밖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역은 햇볕이 뜨거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셔서 햇빛을 피하게 하시죠. 요나는 그 박넝쿨에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새 벌레들이 찾아와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도록 하시고 요나는 다음날 뜨거워진 환경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소박한 행복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지 않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가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큰 성읍에 살면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도 온전히 알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 가축들을 내가 소중히 생각하지 않겠니?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라고 외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사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와서 사흘길을 걷기를 원하신 이유는 요나의 능력 없이는 니느웨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사흘길을 온전히 걸어냈다면 어땠을까요? 밉기만 하던 니느웨에서 사흘 동안 걷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영혼이 보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기는 받았으나 일은 했으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색만 맞추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일은 했으나 하나님 마음 알기에 실패했습니다. 사흘길을 하루 만에 걷다 보니 그 마음 알기 어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저기 서울 은평구의 은평감리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고 부서는 중등부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정말 바로 옆에 놀이터가 하나가 생겼는데 그 놀이터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찾아와서 거점을 삼고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묘기용 자전거와 스턴트 스쿠터라고 불리는 킥보드를 타고 계속 공원을 돌아요. 그리고 담과 옥상을 넘어다니면서 술래잡기를 하거나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혹은 대형 교회를 찝어서 그곳에 경비원을 골탕 먹이는 것이 이들의 취미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의협심이 강한 어른들이나 경비원에 의해서 핀잔과 욕을 먹게 됩니다. 어른들이 자기를 욕해주기를 기다리던 이들은 어른들이 자기들에게 욕해주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욕을 총동원해서
걸쭉한 욕을 내뱉습니다. 시비가 붙으면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서 경찰에 자기들이 먼저 신고합니다. 네. 이쯤 되니까 동네에서 민원이 속출하죠. 그 친구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아니, 그런 뜻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저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나가는 사이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나가는 사이에 등장만 해도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얘네들 또 왔으니까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계속 신고해서 매일같이 경찰차가 놀이터에 출동합니다. 몇 번 반복될수록 어른들은 이들에 대해 분노가 더 커지고 또 이 아이들은 더 큰 스릴을 즐기기 위해 더 매운맛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놀이터와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라고 했었죠? 은평교회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은평교회인데 이 친구들이 원래도 저희 교회에도 침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관리하시는 권사님께서 내쫓아 버리거나 민원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의 도전심은 더 강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인천의 자랑,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이 친구들은 은평 상륙작전을 꾀하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3부 대예배 시간, 대예배실 문에 들어와서 설교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한바탕 욕설을 소리 지르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도망치는 작전을 꾀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친구들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친구들이 이런 은평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도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교역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마침 제 발로 들어와 줬으니 라면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라면을 먹고 갑니다. 당연히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 음식을 주니까 횡재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비록 한 블럭 앞에 있는 거리였지만 멀리서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억세고 참 답이 없고 한숨만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으로 구성된 이 친구들이 뭔가 어둠의 그늘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안 씻은 거더라고요. 네, 정말로. 저희가 샤워도 다 씻기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냥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이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교회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간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에어컨이 나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래하면서 이런 거는 우리 집에도 없는 거다. 에어컨이 없어서 교회 와서 신기하면서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어떻게 될까요? 잠에 들죠. 한참 낮잠 자다가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네, 요즘은 또 얘네들이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의 이름도 알게 되죠. 또 가정사도 알게 되죠. 성격도 알게 되죠. 재능도 알게 되죠. 귀여운 구석이 있는 친구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하루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이려고 동네 슈퍼에 갔는데 그토록 인자하시던 동네 슈퍼 할아버지께서 계셨거든요. 이분은 얼마나 인자하시냐면 제가 500원짜리 껌을 카드로 사도 흔쾌히 결제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인자하시죠. 너그러우시죠. 이런 분이 저희한테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 보는 앞에서. 전도사님, 이런 놈들 뭐가 예쁘다고 사주십니까? 이놈들은 아주 근본도 없는 것들입니다. 근본도 없는 것들은 이렇게 잘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야, 이분이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아이들과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말씀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지? 이 애들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안다고 말씀을 하시지라는 반발심이 저에게도 들더라고요. 제가 착해진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알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사흘 동안 걸어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가까이 보아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가까이 함께해야 알게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흘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려줄 그런 주님의 제자가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에서 함께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 짓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을 때 사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제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과 같이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또 마침 안국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셨거든요.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의 그 말씀들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는 가끔 실수하시던데요. 가끔은 후회 좀 하셔야겠던데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 아는데 가끔 제 것을 선택하실 때는 하필이면 생각 없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원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대로 후회 없는 선택을 실수 없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니느웨로 부르셨어요. 실수하셨네요. 착각하셨네요. 후회하실 겁니다. 저 니느웨랑 철천지 원수예요. 저 니느웨랑 잘 맞는 사람 아닙니다. 저 이런 부류의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 행동 잊으셨어요? 우리 민족에게 했던 거 잊으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곧 후회하실 겁니다. 저보고 이 땡볕길을 사흘 동안 걸으라고요? 하나님,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 잘 아는데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사흘길이나 걸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저는 그 후회에 합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실수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니느웨 성 밖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실수하시는지 보자, 어떻게 후회하시는지 보자라고 가만히 서서 구경하려고 했었던 이 요나처럼 주님, 이번엔 주님이 틀렸습니다. 이 결론을 기다리면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읍 밖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요나는 사실 니느웨의 실패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계획과 뜻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지혜를 측량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야, 이거 실수 아니야. 그래, 힘든 것 알고 있지.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너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너무도 힘들고 아프겠지만 너를 이곳에서 사용하려고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서 여기 세운 거야. 나 실수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주님의 실수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와 짐들이 너무나도 실수 같고 부조리 같고 후회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나에게 왜 매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이런 불평과 원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날 향한 계획, 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지혜보다 크신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는, 순종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알 때까지 신실하여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흘길을 온전히 채워나가는 순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과 사명의 자리는 너무나도 힘든 대상일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앞에 요나처럼 도망하고 피하고 구색만 맞추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여겼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구하는 우리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